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진주, 그리고 그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들어가는 곳을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천국이 장차 들어갈 장소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가치,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삶을 직접 이 땅에서 살아내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천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그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치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공통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을 보게 되면 그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와 진주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그 보화와 진주가 귀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지 않습니까?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는 단지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신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구원해야 할 존귀한 생명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한 영혼의 가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 잃은 양을 찾으러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귀하다는 것이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가 그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그 청소년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역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 아이들의 그 상처가 너무 많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들을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 아이의 안에 있는 보화를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아이마다 그 안에 있는 보화가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범죄자를 보았지만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봐요. 주님도 이렇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고,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쩔 때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별로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의 연약한 어떤 부족함을 보면은 참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천국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먼저 보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와 그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귀한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는 여전히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별로라고 생각 안 하시고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은혜이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영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서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른 영혼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허물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먼저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화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화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서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특별히 이 두 단어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뻐하며라는 말이 제 마음에 와닿고요.
또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그냥 값진 진주가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극히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잘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스페셜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들의 허물을 바라볼 때가 더 쉽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 그런데 이것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시고 어떠한 의심도 물리치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로 그 그물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9절과 50절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시면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물고기를 나누는가입니다. 물고기가 스스로 나누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나는 좋은 물고기야, 나는 나쁜 물고기야,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도 거기에서 나누지 않았어요.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 최종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 건 천사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의 기준은 그 기준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그 세상의 기준처럼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그분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같이 달리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근데 거기에 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은 두 강도를 모두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고 믿는 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 사람을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 기준과 다른 것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해도요, 세상 기준으로 종교 생활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과연 너가 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가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과 능력,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십니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세상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기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선택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매는 거기에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살면 그때는 괜찮게 보일지 몰라도 결과는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이를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까지 이것을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저도 다 알잖아요.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삶이 얼마나 씁니까? 괴로워지고 공허해지고 나중엔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달플지 몰라도 그 예수님을 따르고 계속 나아갈 때 그 삶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그 행복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요, 너무나 좋은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예수님 따르는 거,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그 심판은 죽음과 생명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거기에 참 열매가 있고 거기에 참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나 지금 세상 기준으로 내가 살으셨다면 이 시간이라도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돌으셔서 예수님께로 가셔서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셔서 죄의 용서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셔서 생명을 계속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그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데로 간다면, 세상 기준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하시죠. 또 말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하시죠. 환경을 통해서도 계속하십니다. 나중에는 그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은혜예요. 누가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안 들으니까, 잘못 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죽음인 거 분명히 아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 순종하셔서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의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그러죠.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자기만 간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어 가족을 먹이는 집주인과 같다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자 간직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천국을 아는 사람, 천국을 맛본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천국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1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천국의 가치,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가치, 또한 천국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옳다는 것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을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부담스럽게 들릴 수가 있어요. 나는 전할 수 없는데, 나는 그렇게 전하는 능력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 제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삶의 기쁨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이 된다면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함을 더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더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걸 막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 여기 너무 맛있어. 예? 예.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맛본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어 나누는 집주인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아는 사람은 천국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의 보화처럼 여기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귀한 복음과 천국의 기쁨을 서로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설교 요약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어요. 그 한 영혼의 귀한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그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준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사명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 우리 또한 예수님 같이 서로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기준보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